어느 추울 겨울날에 이 영국을 여행하던 한 외국인이 유명한 바닷가에 갔을 때에 겪었던 일이래요. 그가 이 바닷가에 달아났을 때에 여기저기에 죽어있는 이 갈매기 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아니 대체 이 갈매기가 왜 이렇게 죽었냐고 물었어요.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름 한철 동안 그곳을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이 갈매기 떼에게 먹이를 주었고 갈매기들은 그들이 준 먹이에 점점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더는 먹이를 찾지 않고 겨울이 되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어지자 결국 갈매기들이 굶다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먹이, 자기들이 직접 이 갈매기가 자기들이 먹을 걸 찾아 나서서 생존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먹이에 길들여진 것이 겨울철 갈매기 떼 집단 죽음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매기에는요, 갈매기의 먹이가 있고, 그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우리 속담도 있듯이 갈매기에게는 갈매기의 먹이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마트에 갔다가 눈에 확 들어 맛있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이거 하나 집자 그랬더니 목사님 고양이 밥이에요. 세상에 이게 고양이 개 밥이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진짜 맛있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루 삼시세끼를 먹듯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먹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러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음식에 길들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나쁜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지, 그 음식이 세상이 주는 음식이라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되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 먹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유다를 통치한 왕은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모두 8명입니다. 이 중에 8명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만이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나머지 6명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3장에 기록된 요시야의 행적은 성전 보수와 율법책 발견으로 본격화되었고요.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 솔로몬이 세웠던 가증한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한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그 석상과 목상들을 깨뜨려 불살라 가루로 만드는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요시야가 총치하던 때는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라 불리던 아수르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메대 제국이 태동하던 시기이자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급붕성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강대국 간의 이 세력 다툼으로 인한 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는요, 오히려 강대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서로 막 강대국끼리 막 치열하게 막 신경전을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한 나라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요시야는 열강의 외압 없이 마음껏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해 지킨 절기는 뭐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지키라. 명령. 하나님 여호와, 나 요시야 왕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흔의 의미는 넘어감이에요. 넘어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10번 장자. 이 첫 번째면 그러면 나지. 내가 장자니까. 아무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재원, 너도 만만치 않아. 너도 장자잖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어.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백성의 지급을 넘어갔다. 죽음이. 그 넘어간 것,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바로 뭐다? 유월절. 히브리어로 아빕월. 아빕월이면 오늘 우리는 태양력이잖아요. 한 3,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먼저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따크니 간직하고 있다가 14일에 집 좌우 이 문설주 문기둥의 인방에 딱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린 양을 불태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무교병은 발효품이 안 들어있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막 급히 먹습니다.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의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만 먹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것만 먹어요. 그러나 이때 집에서 이 발효를 시키는 누룩이 발견되거나, 그러니까 너무나 맛없으니까, 그잖아. 맛없으니까 누군가는 좀 살짝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누룩이 발견되거나, 맛있게 하려고 누룩이 발견되거나 유교병을 먹으면 회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는,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렇게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지켜야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엄격하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민간의 풍습과 상황을 고려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이전 왕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개인을 넘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개혁에 힘이 있었던, 이 강력한 파워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 경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심에 손을 딱 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편과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경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요시야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하지만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지금 이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없었더라. 히스기야도요,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 히스기야도요, 유월절을 지키긴 했어요. 하지만 한 해에 첫 달에 지키지 않고 둘째 달에 지켰다는 거예요. 당시 거룩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절기를 지켜야 할 때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면 이 백성들도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드리는데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비 개면은 한 9시에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날도 덥고 그러니까 목사님 30분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죠. 뭐 굳이 제가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울도요, 급한 마음에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자신이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성도가 곱씹어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골라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딱 읽다가 이거 좀 마음에 걸려, 그러면은 싹 지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교회마다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하란 말을 안 하는데 왜? 짜증나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막 마음에 부담스러워, 회개하라고 막 죄 짓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감정을 살살 달래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보다 더 감사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400여 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겨야 될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미신과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열왕기 저자는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 율법의 말씀으로 포장한 거짓된 말씀이 막 횡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 거짓된 말씀이 막 성행했어요. 즉 유다 백성 안에 만연한 이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로 인한 종교 혼합주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잘못된 율법의 말씀이 넘쳐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 종교의 영향이나 그릇된 말씀에 근거한 잘못된 어떤 신앙적 풍습과 관행을 완벽하게 폐지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본문 말씀 25절에서 표현은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 이거 어디서 듣던 겁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레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말씀 증명. 누가요?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는 이 삼중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구로 요시야가 율법의 내용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자세도 지극히 충실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신이나 점 또는 다른 종교나 세상 가치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계속 띄워놔봐 그냥.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리 친구가 뭐 식당 개업했다 그러니까 내가 액자 하나 선물해야지. 막 찾아보니까 이거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참 화분 보낼 때도 막 이런. 근데 이 말씀은요, 욥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욥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정죄하며 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사업주가 운영하는 어떤 많은 식당, 사업장에서 이 말씀이 적힌 액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만몬주의가 혼합된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불경건한 유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네, 이것도 좀 띄워놔보세요. 빌사일삼 해가지고요, 막 청년들도 그렇고, 막 카카오, 막 상테크래, 막 빌사일삼 막 써놓고 막 그래요. 좋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힘이 생겨요. 막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이 앞뒤 문맥은 뭐냐? 바울이 극심한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말한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힘.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인생의 모든 성공이나 야망에 적용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이렇게 많이 왔죠. 또 시편 81편 10절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무리한 사업 투자나 부주의한 결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정당화하죠. 입을 크게 벌리라 해서 크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신중함과 분별 있는 선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입 크게 벌리라서 하나님 천억을 주시옵소서 맨날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공부는 그냥 뒷전이고 꼴등인데 하나님 서울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그 아들은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 그거를 발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네. 그냥 그것이 뭐야? 취사 선택이야.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웅다웅 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신앙의 연조가 말이야 30, 50년인데 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라고 하는 영적 교만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3대째 모태신앙인데 뭐 나는 장난감이 성경책이었다니까. 그런 영적 교만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의 관계에 왜 그러냐? 사탄의 관계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 등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적당히 따르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요시아의 모습은요, 우상이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모범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자는 우상을 제거하려 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회복하는 데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게 됩니다. 오늘날 유월절을 회복하자. 이게 뭐냐? 우리가 막 무교병 먹고 막 쓴나물 먹고 이게 아니라 구원의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고 정체성을 강력하게 세워나갈 때에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세상은 변해요. 어제와 오늘이 막 달라요. 그런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 앞에 깃대를 막 빨강, 막 초록색, 하얀색 막 꽂아놓고 그냥 막 비나다가 막 해도 죽어 있어요. 우상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온전히 따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